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양과 목자입니다. 양 그리고 목자.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비유하는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양과 목자에 관한 비유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자기소개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가르침은 소개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은 비유로 나타내줬습니다. 즉 요한복음에서는 천국에 관한 비유들 있잖아요. 겨자씨 비유나 또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그런 비유를 통한 가르침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생명의 떡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소개할 때에는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의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도 예수님 본인을 비유한 것들만 남겨둔 것이죠. 그래서 독자가 더 잘 기억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보는 우리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소개, 양의 문, 또 네 번째 소개, 선한 목자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 같지만 결국 같은 것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따로 떼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양들의 문인 동시에 선한 목자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양들의 문입니다.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또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은 무척 중요한 가축이었습니다. 제사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젖과 고기를 주는 것 외에도 이 양이 주는 이 풍부한 털은 광야에서 추위를 피하고 그 추위를 견디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너댓 마리의 양은 필수적으로 키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돈이 좀 있고 양이 많은 집에서는 돈을 주고 목자를 고용해서 양들을 치게 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직접 양을 돌보거나 또 공동으로 양을 돌보았다고 그래요. 때로는 서로 돌아가면서 담당을 맡거나 협동조합 같은 것을 결성해서 목자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말이죠. 너댓 마리의 양들을 맡기고 함께 돈을 모아 다른 목자를 고용하는 것이죠. 마을에 공동 우리를 만들고 밤에는 그곳에 양들을 넣어서 보호하며 양들을 길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앞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 보시는 사진은 중동 지역의 공동 우리로 사용되었던 장소라고 합니다. 이 자연적인 어떤 형성된 이 지형에 돌담을 쌓기도 하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밤에는 이곳에 양들을 넣고 보호하는 것이에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돌담을 만들고 안에 이렇게 동굴 같은 곳에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공동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러한 지형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돌담을 쌓거나 울타리를 만들어서 양들이 머무는 공동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굉장히 지혜롭고 효과적일 거예요. 그런데 양들을 공동 우리에 넣고 문 앞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목자가 그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양의 문이 된다는 의미가 좀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런 형태로 공동 우리에 양을 넣어서 보호하고 아침이 되면 각자의 양들을 불러 꼴을 먹이러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는
양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음에도 목자는 자기 양이 어떤 양인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양들도 목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기 목자를 찾아 따라가죠. 양의 놀라운 능력 중 하나는 바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좋지 않아 시야가 좁고 몸이 둔하여 넘어지면 제대로 일어날 수도 없고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한 양이지만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구별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오전에 영상을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양은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목자가 얘기하니까 귀를 쫑긋 고개를 들고 다 보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비유가 거짓이 아닙니다. 공동우리에 문을 꼭 만들어 놨어요. 이 문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안과 밖을 구별하고 광야와 우리를 구별하죠. 그리고 문을 통해 안전이 보장되고 평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누구일까요? 1절에 보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은 모두 절도이며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양들을 훔치고 양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양을 통해 돈을 얻거나 고기를 얻는 것 위함일 뿐입니다. 양을 건강하게 키우고 기르는 목적은 없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며 파괴하고 문을 피해 다른 데로 넘어가죠. 하지만 양의 목자와 양들은 그 문으로 드나들며 생명과 꼴을 얻습니다.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함, 평안, 생명을 얻게 되죠. 광야에서 맹수들의 공격과 도적과 강도들로부터 안전함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공동의 우리 안에 있다가 목자가 부르는 음성으로 밖에 나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목자가 이끄는 곳에서 양들은 맛있고 신선한 꼴을 먹게 됩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양식을 그들이 먹습니다. 때로는 목자가 문을 통해 들어와 그 우리 안에서 먹이를 먹을 때도 있겠죠. 그렇게 양들은 보호받고 먹이며 길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양들의 문이 되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예배 마칠 때마다 암송하며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양과 목자의 이미지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목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먼저 목자들은 자기 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양들에게 이름을 불러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쁘나 전백이야. 그럼 목자들은 양들을 왜 부를까요? 자기 양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릅니다. 내 양에게 오늘 꼴을 먹이겠다. 아니면 건강하게 좀 운동을 좀 시켜야겠다. 또는 오늘 양의 젖을 좀 짜야겠구나. 양들을 좀 흩어놔야겠다. 양의 털을 좀 깎을 때가 됐구나. 자기 양들의 상태를 알고 있는 목자는 그들을 불러 그의 목적에 따라 양들을 건강하게 길러냅니다. 그것이 목자의 기본 사명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들 앞에서 가시며 계속 말하죠. 그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양들의 목적지가 되어 계속 말하는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양들보다 목자가 앞에서 간다는 거예요.
목자는 대부분 뒤에서 양들을 모는 것이 아니라 양들보다 앞서가면서 안전을 살피고 그들을 보호하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끈다는 것, 이것은 사실 광야에서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제일 먼저 강도나 맹수의 위험에 노출되고 수없는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좋은 목자는 그러한 위험을 당당히 맞서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목자는 꼴을 먹이는 자입니다. 유대 광야, 유대 초원을 거니는 목자들은 때에 따라 어디에 초목이 풍성한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의 양들에게 풀을 먹이거나 물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사료도 잘 나오고 또 물도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이 목자들의 역량에 따라서 풀을 먹을 수 있는지, 물을 마실 수 있는지가 결정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중요했습니다. 양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목자들에게 달린 것이죠.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었다는 것은 참 위로와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11절의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이것이 다른 고용된 목자들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사실 자신이 기르는 가축이나 동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소 과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 목숨보다 양의 목숨이 중요한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죠? 하지만 실제로 목자들은 양을 위해 맹수나 또 강도들에게 목숨을 걸고 맞서죠. 자기 양들을 살리려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목동일 때 사자나 곰을 만나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다고 했어요? 아니요. 맞서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목자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또 우리의 문화가 목축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좀 낯설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쉽게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구는과는 완전히 다르죠. 삭구는 또 완전 다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그들은 그냥 고용인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양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에요. 임금. 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양들보다 그들의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그냥 지나쳤던 이 말씀이 확실히 이해가 되었어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삭군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삭군이 아니요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 참 목자라면 당연히 자기 양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다 비슷하게 생겨도 엉켜 있어도 참 목자는 자기 양들을 구별해냅니다.
자기 양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그들의 상태도 정확히 아는 것이 목자입니다. 꼴을 먹일 때인지, 물을 먹일 때인지, 아니면 이동시킬 때인지, 젖을 짤 때인지, 털을 밀 때인지,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알아 그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죠. 그의 목적은 양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계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오신 선한 목자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16절과 18절,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향하십니다. 이 또한 다른 목자들과 완전히 다른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든 또 이방인들이든 모두 양에 불과해요. 단지 우리 안에 있느냐 우리 밖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나에게 있다. 내가 책임져 불러야 할, 내가 소리내어 부를 양들이 우리 밖에도 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야 그들을 다시 얻게 된다.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의 사명과 목표를 뚜렷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도 그가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럴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받았고 그러한 능력도 있기 때문에 주님은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만, 믿는 우리에게만 선한 목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 즉 모든 인간에게 선한 목자가 되심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자격도 또 권세도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온 자라고 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수많은 형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가난에서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래요. 쉽게 말해 이단 교주 같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목적은 강도와 도적과 같이 양들에게 있지 않죠. 물질에 있습니다. 양들에게서 젖을 쥐어 짜내고 팔아 돈을 얻고 양의 고기를 취하는 자들이에요. 절도와 강도라는 표현 말고 더 정확한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한 이 먼저 온 자는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도 역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쥐어짜내고 같은 민족들을 어떠한 그런 수단으로만
그렇게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 또한 절도요 강도입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목자가 양을 아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양들도 목자를 아는 것이 당연합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압니다. 양들은 잘 알아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오직 유일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며 우리는 양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양입니다. 시력이 안 좋고 성격도 그리 좋지 못하며 구별도 잘 못하고 넘어지면 자기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깨끗한 것 같지만 더럽고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양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에 가장 많이 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의 음성입니까? 선한 목자의 부르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푸른 초장의 꼴을 먹고 있습니까? 쉴만한 물가에서 흐르는 생수를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꼴, 소화도 못 시키는 꼴을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매일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때로는 이웃을 통해서,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큐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잠언 19장 27절 말씀입니다. 혹시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들, 세상 사람들이 잘났다고 하는 말들, 좋다고 하는 말들, 그러한 말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 선한 목자의 음성은 말씀에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익혀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상이나 기적, 또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은혜도 있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 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이 교훈들,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보고 듣자는 것입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도 들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십시오. 부르심의 사명은 각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의 부르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음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유능한 지도자, 또 유명한 인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유일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목자가 아니에요. 그저 보이는 역할이 그럴 것 같은 것 뿐이지, 비유로 말하면 저는 그냥 개죠, 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 그 비유에 이 저나 목회자들을 넣으면 그냥 개예요. 양치기 견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양들을 모으는 역할이 제 역할입니다. 때로는 짖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또 위협하기도 하고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는 것이 오히려 맞는 비유 아니겠습니까? 오직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이미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양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주님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 오직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로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 우리에게 여전히 꼴을 먹이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생명의 꼴을 여전히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명, 그분을 모시며 섬기는 한 명 신앙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유일한 양들의 문입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러합니다. 오직 유일한 양들의 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문, 진리의 문, 이 생명의 문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이미 버리시고 생명을 얻으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문으로 드나들어야 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평안과 안전, 구원을 얻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올 때 우리는 생명의 꼴을 얻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 또 살아갈 에너지, 원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을 살찌우고 성장하는 그런 양식은 아닙니다. 그런 양식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와 더불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영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얻습니까? 유일하신 양들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문을 통해 나올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 주는 것이 아니에요. 풍성히 주십니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먹고 싶을 만큼 풍성히 먹을 수 있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침이 되면 공동 우리의 목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양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양들은 유일한 양의 문을 통해 목자를 따릅니다. 그 목자는 양들을 위해 예비하였던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자기 양들을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한명신앙 공동체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까? 어느 문을 통과하시겠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여전히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풍성한 꼴과 물을 누리며 그의 보호하심과 소생시키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